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조를 늘 붙잡고 계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김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그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왜 가세요? 죽으심과 부활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것을 두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죠.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전에 몇 번 또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기 위해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계시는 줄 알고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여자들이 갔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찾아갔죠. 갔더니 예수님의 그 무덤은 열려 있고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때 누굴 만나냐? 천사를 만나죠. 근데 그 천사들이 그 여인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그 여자들이 만났던 천사가 갈릴리에 계실 때 지금 이 얘기예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거 기억하라. 그러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여인들이 기억을 해요. 오늘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여인들이 기억을 하고 급히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요. 전할 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뭐라고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여자인들이 하는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그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후반절에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엠마오로 이제 두 제자가 길을 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세요. 동행을 하시는데 몰라요. 이 동행하는 자가 예수님인지 몰라요. 이 제자들이 막 얘기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길을 가는데 무슨 얘기하냐? 라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제 그들이 당신 그거 소식 모르냐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이 나사렛 예수가 선지자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모르냐? 나사렛 예수, 그분은 참 선지자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더 붙여요. 뭐라고 얘기했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를 보았다. 그것까지도 예수님께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제자들이 하나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전혀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27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모든 쓴 글,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해서 쓴 그 모든 글을 말씀하시면서 당연히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그때 보니까 31절 32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봐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더니 뭐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죠. 지식으로 알지 말고 마음으로 믿는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삶 저주가 무너집니다. 이걸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마음으로 담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삶 저주가 무너집니다. 재앙, 나와 상관없이 오는 그 재앙이요 무너져요. 지금도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죠. 지옥 배경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두려움, 불안, 그것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람들이 모르죠.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지금도 무너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셨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미리 하셨다니까요. 나중에 한 게 아니라, 일이 터지고 나서 한 게 아니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요. 예수님은 끝났다. 이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서 가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진짜로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거든요. 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 자리에 서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내 마음에 들을 때, 붙잡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2장 23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귀신이 쫓겨내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심이 믿어져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게 생각나고 믿어져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믿음이죠. 진짜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준비하라예요.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 미래를 준비하세요. 오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 아내죠. 길게 표현을 하셨지만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준비한 거예요. 뭘 준비했냐? 예수님께 부탁했잖아요. 한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그리고 한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확실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준비가 아니라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한 거잖아요. 지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께서 미래를 준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기는 표현 안 했지만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냈다. 왜 10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근데 2명 야고보와 요한 빼고 나머지 10명이 화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 아들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제자 2명의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의 미래를 두고 확실한 준비를 한 시간표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준비 많이 해요. 맞죠?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선생, 교사, 좋은 직장, 유학도 보내잖아요. 맞잖아요. 저 유학 미국까지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보낸다니까요. 자녀의 미래를 두고. 문제는 뭐냐? 이것이 영적 재앙, 영적 문제는 막아주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뭘 준비하냐? 보좌를 준비하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준비한 게 뭡니까? 한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 한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 거기에 앉히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하는 그것 속에 있는 자는 그것뿐이 말할 수밖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한 거예요. 당연한 미래 준비 속에서 아들을 예수님 좌편, 한 우편 확실하게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뭔가 응답을 받고 뭔가 되겠지.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교회생활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에요. 직분을 가지면 된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집사 직분을 받으면 되겠지. 권사 직분, 장로가 되면 되겠지. 아니에요.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하냐? 보좌를 준비하셔야 돼요. 확실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보좌가 뭐냐?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금이 앉는 자리 또는 하나님이 앉는 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좌를 준비하라. 무슨 얘기냐? 마음속에 왕의 자리를 준비하세요. 마음속에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하시라니까요. 인생이 평안하다. 내 인생이 평안해요. 언제 가능할까요? 내 인생이 평안하다. 그것이 언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실 때 가능해요. 다른 때는 하나도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내 인생 행복하겠지, 평안하겠지. 착각이에요. 그렇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에 언제 전쟁이 그쳤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언제 평화가 회복되는지 아세요? 언제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예요. 다윗이 누군데요? 아까 그 시편 18편 1장 읽었지만 다윗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한 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어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보좌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는 평안할 수 없다니까요. 계속 끊임없는 싸움과 고통 계속 된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보좌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해라. 그러면요,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죠. 이것 모르고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를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좌를 준비하라.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시대의 응답을 두고 내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실력을 쌓는다, 좋은 자리 간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짜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한 모든 제자들,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죽으시자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아무 힘이 안 돼요. 근데 이들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보좌를 준비했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뭘 준비하냐? 이 보좌를 준비한 거예요.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니까요. 마가다락방이 어떤 자리인데요?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죽는 줄 알고도 그들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보좌가 준비된 거예요. 이 보좌의 자리가 내 안에 준비가 되니 죽는 줄 알고도 죽을 수 있는 자리에 갔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가 내 안에 준비돼야 돼요. 그 진짜 것이 준비돼야 돼요.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왕의 자리가 준비돼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보좌가 준비된 자가 세워졌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가 교회에 세워졌어요. 그 자가요, 어디를 갔냐? 아무도 가지 않는 자리에 갔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자리에 갔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될 자리. 그곳이 어디?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자리라니까요. 아무도 거기 안 가요. 다 밖에 있어요. 아무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갔다니까요. 누가요? 보좌가 준비된 자는. 근데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자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질 그 자리에 갔다니까요. 그곳에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가 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보좌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하라. 한마디로 나를 보좌화하라. 보좌를 준비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데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게 치유를 준비하라.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 말이 뭐냐?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맞는 말을 한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을 한다니까. 지금도 세상은 그 말을 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맞는 말인데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더 어떻게 보면 슬픈 건 뭐냐? 이 얘기를 듣고 24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나머지 10 제자의 반응이요,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어요. 그 얘기는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낸 거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가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먼저 선수 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화를 낸.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세상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줄 사람들은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한 번은 랩런트들이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됐어요. 맞습니까?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나서 그 친구가 이제 미용을 하는 그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식당에 줄을 섰는데 이제 제 앞에 있는데 이제 랩런트 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부모가 가게를 차려주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하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제 앞에 랩런트가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나서 가게도 막 차려주고 그러니까 뭐 시작이 다른 것 같잖아요. 자기는 지금 물론 좋은 부모님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해줄 수 없는 부모를 만나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하려고 하니 어렵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MZ 세대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왜 자꾸 MZ 세대 얘기하냐라는 얘기는 뭔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MZ 세대랑 지금 우리 어른들의 세대랑 뭔가를 다르니까 막 MZ 세대라는 명칭을 붙여갖고 칭하는 거잖아요. 다르니까. 같으면 MZ 세대라고 하겠어요. 그냥 우리 세대라고 하지. 치유를 준비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다니까요. 먼저 봐야 돼요. 뭐냐? 문제가 똑같아요. 문제가 뭔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안 달라요. 형태는 다른 것 같죠? 아니요. 근본 문제는 똑같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안 다르다니까요. 다 다르다고 보잖아요. 세상에서. 저들은 우리는 그래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저들은 자기만 생각해. 아니라니까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똑같아요.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자리가 아니에요. 자리,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 자리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사람들은 가짜 것, 틀린 것, 망할 것 가지고 살아가요. 무너질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고통과 재앙과 멸망이 계속되는 거예요. 틀린 것 가지고 살아가는데 당연히 고통, 재앙, 멸망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진짜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불쌍해야 돼요. 왜? 틀린 것 가지고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죽도록 노력하잖아요. 그거 되면 만족 있냐? 만족 없어요.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잠시예요, 잠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을 치유할 자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곳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립니다. 진짜 것을 누려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려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또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시대 살릴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치유를 준비하라. 세 번째입니다. 자세를 준비하라. 자세. 세계사 속에서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부리는 그 권세 부리는 자가 세상을 살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권세 가지고 세상을 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 26절부터 27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면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어떤 자세냐?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되는 자세, 전도자가 갖춰야 되는 자세가 뭐냐? 섬김의 자세. 섬김의 자세를 준비하세요. 왜요? 많은 자를 살리려고. 예수께서 왜 오셨어요? 섬기시려고. 뭐라고 하세요? 28절에 섬기려고. 왜요? 구원하시려고. 많은 자를 살리시려고. 여러분들 바꾸셔야 돼요. 잘 사는 게 뭐냐?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세요? 뭐가 잘 사는 거예요? 뭐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통해서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그 자리, 그게 성공 아니라니까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그래서 전도자의 자세를 준비하라. 그게 섬김이에요. 언제 그들이 알아요? 섬길 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누가 나보다 나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냐? 그 사람 끌어내리려고. 세상에서도 그 사람 끌어내리려고. 내가 그 자리 차지하려고 분노하고
교회도 그렇다니까요.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나보다 안 되는 사람이 누가 뭐 저 일을 한다느니 안 한다느니. 교회가 그래요. 보좌를 준비하세요. 보좌를 준비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해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치유를 준비하라. 내가 치유받아야 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왜 분노하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각인 뿌리치려 된다니까요. 나를 치유하셔야 돼요. 그게 상관없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그게 그 자리가 상관없어야 된다니까요. 누가 나보다 잘한다, 그게 상관없어야 되니까요. 얼마나 기뻐요. 같은 주의 안에서 지체인데 손이 발보고 욕해요. 그게 병든 거라니까요. 손이 발보고 욕해, 귀가 이쁘고 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지체와 같다. 한 몸이다. 다 귀하지 않냐? 역할이 다르지. 뭐 입이 많은 일 하잖아요. 입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병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손이 발 보고 뭐라고 하고 발이 손 보고 뭐라고 하고, 그게 병든 거예요.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세를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저 여러분이 누구냐? 그냥 막 살아가다 세상에서 조금 자리 차지해갖고 뭐 이렇게 잠시 지나갈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 내가 너희를 부를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자란 말이에요.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자,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을 그리스도의 대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그 사람 말이에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그게 우리의 자세란 말이에요. 전도자의 자세. 우리의 자세. 왜요?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왜 섬깁니까? 막 섬겨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이지 막 섬겨야 되고,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게 전도자의 자세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만 있잖아요. 배려 없고 섬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조금만 자세 갖추면 돼요. 조금만 배려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여러분들은 막 다른 사람이 막 차지하려고 하는 그거 전혀 거기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양보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걸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가 딱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리를 준비하지 마시고 자세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자꾸 믿고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의 사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게 결론인데요. 복음의 사람 되시면 돼요. 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이제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러면 크리스찬이 누굴까요? 누가 복음의 사람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다 복음의 사람인데, 물론 이제 깊이가 좀 다르긴 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낚시꾼이라고 했을 때는 누가 낚시꾼이죠? 뭐 저도 낚시 가면 낚시 뭐 내리면 뭐 물고기가 이렇게 잡히긴 하겠죠. 실력은 없어도. 저는 평생에 낚시 한 번 해봤나 두 번 해봤나 따라가서 초등학교 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낚시를 뭐 내일 가서 한다고 해서 저보고 낚시꾼이라고 하진 않을 거다. 않잖아요. 낚시꾼은 아니잖아요. 낚시꾼이 누굴까요? 누굴 낚시꾼이라고 할까요? 잘 잡아요? 저도 황금어장 가면 잘 잡을 수 있어요. 늘 생각나요. 늘 그거 생각할 때마다 행복해요. 힘이 나요. 잠도 안 자고 간다니까요. 피곤한데 직장 끝나고 잠도 안 자고 간다니까요. 왜? 행복해요. 그거 할 때 힘이 나요. 저에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행복이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이고요. 그거 말고도 또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저는 이렇게 산에 가면, 우리나라 산이 그냥 산이 아니라 거의 바위산이거든요. 이렇게 좀만 파면 바위가 나와요. 그 우리나라의 그 산 중에 이름이 악자 붙인 게 이게 그 힘든 산인데 바위산이거든요. 저는 그런 산을 가면 좋아요. 왜 좋냐? 바위가 있거든요. 저를 뭐라고 부르냐? 클라이머라고 부르거든요. 암벽 등반가? 이제 클라이머. 저는 그렇게 불러요. 왜? 산에 갈 때 바위 보잖아요? 기뻐요. 여기 어떻게 올라갈지가 막 어떻게 올라가면 될까 막 생각해요. 한번 가서 만져본다니까요. 잡아보고.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복음을 생각할 때 행복해요. 복음을 두고 기도할 때 힘이 있어요.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행복한 자,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힘을 가진 자. 지금 메시지 속에서는 기도의 망대 그 얘기죠. 바울이 고백했을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을 누리는 나의 행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이 나의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복음, 나에게 힘이 되는 이 복음, 나의 복음, 그리스도인.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할 때 행복하십니까? 그 잘한 말이야. 복음을 생각하는데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설레이고 힘이 나고 발걸음이 가볍고, 근데 교회를 오는 그 발걸음이 무겁다. 무슨 일 없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인. 정말로 기도 속에서 이 복음을 행복으로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힘을 가진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두고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게 하사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